할렐루야 찬송가 212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예배 순서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3일을 지났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인자한 말을 가지고 구주의 귀한 인내를 가지고 또한 장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총과 사랑의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겨울 초입에서 또 겨울 다 지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또한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모든 일터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노고와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감히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삶 속에서도 승리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갖가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들이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레미야 말씀도 다 되어져 갑니다. 오늘 5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성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에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조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생각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줄기차게 말씀해 오시던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귀향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된 예언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기록된 예레미야 50장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그야말로 멸망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49장 계속적으로 나라와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을 끝으로 모든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장은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주변 10개 열방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 기간 중에 중간중간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과 의지를 선포할 소위 열방을 향한 예언 기사 모임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50장 중간중간에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앞장서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말씀으로 엮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바벨론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매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파멸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다 온전히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사로운 정이나 감정에 이끌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약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장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가 내뱉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 말은 열방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뉴스 중에 뉴스입니다. 또한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 그야말로 뉴스 중에 뉴스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길을 달아서 이 사실을 공포하였듯이 이제는 길을 달아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치 깃발을 높이 쳐든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받게 해야 되는 임무가 예레미야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은폐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지금 50장까지 바벨론까지 줄기차게 열방의 10개국들을 다 처단하시며 다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9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음을 알라. 심판을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감행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값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 자의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을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서 믿는 자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바벨론 왕 앞에 서서 당신의 나라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 이 가치가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고 비교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복음을 사수해야 하고 복음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지켜야 할 본분을 가진 믿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야. 두 번째, 바벨론의 함락은 이미 남김없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같이 초강대국이 왜 쓰러지고 파멸되며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을까요? 우리가 2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2절에 보면 벨이 나오고 무로닥이 나옵니다. 우상입니다.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의 으뜸가는 우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이 함락되고 이것 때문에 저들이 파멸이 되었다는 사실.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상들이 반복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진다. 우상을 섬긴 것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 우상들도 나중에 다 부스러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우상은 무너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십계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부스러질 것이다. 때로는 자식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꿈도 아무리 좋지만 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왜 꿈을 가집니까? 왜 비전을 가집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먹든 마시든 앉으나 서나 가든 멈추어 있든 바다에 있든 하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은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신앙. 세상에 곁눈질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옛날에 잘 배우지 못한 우리 윗세대들을 그분들은 샤머니즘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샤머니즘의 끝자락에 아직도 그런 찌꺼기들이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지만 무지함에서
우상이 발생합니다. 무지함에서 영적인 혼탁이 생깁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 우상은 무너집니다. 우상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 또한 피폐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피폐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게 된 것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승리로 이끌어주는 큰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회복이 나옵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러면서 예전에 타락하고 그 본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다 빼버리고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70년인 고생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회복이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들도 함께 돌아오되, 회복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나오라. 빨리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 설교 말씀 드렸죠. 하나님 이거 꼭 우리가 70년 고생해야 합니까? 그래, 고생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했는데 한번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수염소같이 빨리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니까 원망, 불평,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난주 극동방송 가서 소망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1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뭐라 설교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이하에 떨어질 수도 있죠. 상처받을 수 있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자꾸 콜록콜록 재채기할 수도 있죠. 재채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채기를 이기지 못할 때도 부지기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회복으로 끝입니다. 예레미야 50장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으리라 공언되어지는 사실이 나오면서 그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회복되어 하나님께 원래 고향 땅으로 귀향하게 될 것이며 회복되게 될 것이다.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아니,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역사의 중심이 유다 백성들을 짓밟았던 바벨론 중심이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아니라 모압, 기타 주변의 10개의 강대국 중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역사를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중심으로 이 지구상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된 예언이 그야말로 이제 복된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가치를 높이 두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 우리의 인생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야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바벨론이 중심인 줄 알았더니, 모압과 암몬이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아수르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장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더욱 담대하고 우리 더욱 튼튼하게 회복되어서 주 앞에 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절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회복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복된 예언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미래와 꿈과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카톡창에 각 계정으로 아멘 화답하시고 3일도 잘 지나셨다가 주일날 만나겠습니다.